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교회는 누가 계시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나라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변화되냐?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덩어리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축복들을 내가 누리고 우리 가정이 누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땅이 누리고 나라와 민족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핵심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신학교 한 3년, 4년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알만큼 알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다 알았으니까 이제 뭐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생활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니까 신비라고 했어요. 비밀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비밀이라고 했죠. 미스터리. 영어 성경에 보면 미스터리 그랬어요. 미스터리도 그냥 미스터리 안 그러고 미스터리스 그랬어요. 신비들이라고, 신비들.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우리 인간의 사고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학문의 체계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신학교에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학교 가면, 요즘 신학교 가면 성경 가르치는 게 얼마나 돼요? 성서신학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가르치는 거. 몇 개나 배우세요? 성서신학. 다 조직신학 배우지, 뭐 역사신학 배우지, 뭐 헬레어 배워야지, 뭐 히브리어 배워야지. 바빠요. 성경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들어갈 때는, 신학교 들어갈 때는 금신학인데 다니다 보면 이 신학 되고 졸업할 때는 동신학 되잖아요. 왜 성경을 안 배우니까 그래요. 성경을 안 배우니까 신학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묵상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100년, 200년 산다 할지라도 썬다싱이 쓴 그 정기에 보면은 200 몇 살 된 그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진짜 굉장한 이 성도분, 신앙인을 히말라야 산맥 어디선가 만나다면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200 몇 살, 219살. 어마어마하죠? 뭐 먹고 사세요, 이 산속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 먹고 사는데 나무 열매야, 땅에서 나는 뿌리하고 채소하고 자기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나무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먹어도 200살이 넘게 살았어. 썬다식이 그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됐냐니까 한 번인가 두 번 만나고 그 다음부터 못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그분은 하는 일은 뭐냐니까 그 산속에서 가부좌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잠자는 시간도 기도하고 꿈속에서 주님 만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왜?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신비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면 알수록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신비하신 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변화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실상은 그 짧은 성경 구절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성경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그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말했냐니까, 바울 사도는 뭐냐니까, 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시여, 내 말 좀 들으시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1년 반을 쉬지 않고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이 교인들을 모아서 가르쳤는데 놀라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시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에게 그 교회에서 온 몇 명의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파는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당이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분당이 나눠져 있어. 교회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바울이 무슨 우리의 영적 아비냐?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무슨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냐? 바울이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리스도 일꾼이야? 바울이 뭐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로 그렇지 않잖아. 바울이 화가 났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어요. 성경을 기록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바울과 같이 동역하는 분들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우리는. 세 번째는 뭐냐니까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냐. 우리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이 일꾼들이다. 충성스러운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이 비밀을 영어 성경에 보면 미스터리라고 했어요. 헬라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시크릿이 아니에요. 시크릿. 비밀이 아니에요. 미스터리는 신비입니다. 신비함. 우리 성경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또 신비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는요, 하나님의 이 비밀은, 이 신비는 비밀이라는 가려졌다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는 것이죠. 신비라는 것은 신비롭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일상을 가지고. 비밀은 가르쳐주면 아는 것이죠. 신비는 가르쳐줘도 몰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많은 설교를 듣고 그 많은 책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니까 신비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2인데 1 곱하기 1은 1이고 이 이성적으로 자꾸 판단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이냐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첫째,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은밀한 가운데 있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감추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줘도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감춰놨으니까 얼마나 모르겠어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감춰놨어요. 하나님 비밀이다. 이것이 하나님 신비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6장 25절에서는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영세라는 것은 창조 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창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감춰놨어. 뭐에 대해서?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제는 나타났다. 누가? 이제는 나타났어. 이제.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기록해놨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신비라고 그랬죠. 똑같이 미스터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신비는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모든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하나님의 신비다. 언제 정해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만민을 구원할 것을 창세전에, 놀라운 일이죠. 태초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다 작정을 해놓으셨어요. 정해놓으셨어요.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의 백성들,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신비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그건 원시복음. 그거는 기본적인 복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는 뭐 누구든지 그거 보면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거 읽으면. 그러나 하나님 신비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알면 알수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놀라운 은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고 미래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이 다가 아니라고.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신비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천국의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미 작정을 해놓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 신비는 뭔지 아세요? 신명기 3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이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니로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이게 뭐냐면 신명기죠. 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요. 유대인들에게 숨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숨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다. 자녀는 자녀인데 진실이 없어. 유대인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의 애수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건 신명기 모세에게 이미 말해놨잖아요.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뭡니까?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믿었지만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시기 나게 하라. 내 백성이 아닌 자는 누구냐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어리석은 민족 이방인.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분노,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어떻게 하냐니까 이 유대인들은 신앙의 깊으면 깊을수록 이 이방 사람들 우리 다른 모든 민족을 뭘로 하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알아요. 지나가는 강아지보다 못하게 하는 뭐라 하니까 개 같은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 짐승으로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하니까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민족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어리석은 민족. 이방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그냥 이기고 권력만 잡으려고 그러고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거짓된 사상과 이념에 붙들려가지고 오직 정권, 권력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예술의 세계 돈만 많이 벌고 있는 어리석은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은 뭐냐 율법을 모르는 자는 개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니 저 어리석은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냐 어떻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냐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유대인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약성경 믿잖아요. 신약성경도 믿고 그들은 구약만 믿는 거예요. 신약을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구세주를 안 믿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고 시기가 나게 하리라 말씀했죠. 이게 신명기 32장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40년 광내 생활하고 마칠 때쯤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산에 와서 예수님 만나자는 엘리야와 같이 모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죽기 전에.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은 것을. 어느 때까지. 근데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밀, 천국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안 됐다. 유대인들에게는 안 가르쳐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해서 그런 것도 있어서 하나님은 화가 났어요. 하나님 바르게 못 섬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되면서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니까 천국의 신비라고 했죠.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신비는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좀 이렇게 잘 가르쳐 주려고 깨닫게 하려고 가르치잖아요.
화를 벌컥 내. 화를 벌컥 내. 내가 좀 가르치려고 했더니 알려주려고 했지. 알려주려고 했더니 나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세요. 하나님 눈을 가리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유대인들이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신비는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따져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전해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요. 세 번째 신비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3장 3절에 보니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더니 에베소 3장 4절에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3장 6절에 보니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대인들이요, 때가 되면 다 돌아와요. 나중에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 되면, 그리고 7년 환란을 만나면 그때 유대인들 다 돌아옵니다. 지금도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좀 시기가 나요.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상급을 엄청나게 약속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요, 천국은 뭔지 아세요? 계급사예요. 계급사예요. 여기서는 우리 계급을 어떻게 만듭니까? 아버지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자기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되잖아요. 자기 노력에 따라서 우리의 계급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DJ 대통령인가? 그분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사생활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잖아요. 테슬라 최고의 부자 아니에요, 오늘날? 사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분간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 노력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자기 노력과 자기의 지혜로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끝장이 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정해주냐니까, 이 땅에서 얼마만큼 이 복음의 신비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아가고 그 은혜를 얼마만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느냐, 믿음 생활을 했느냐는 것이죠. 할렐루야. 신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뭐냐니까, 우리 이방인들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이방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 누구와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누구와 함께?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그 상급과 그 높은 지위와 계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서, 하나님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10고을, 너는 뭐 5고을, 너는 1고을 맡아서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가서 받은 상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10달란트, 너는 5달란트, 너는 1달란트 주셨잖아요. 나중에 뭐랍니까? 1달란트 맡은 자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 10달란트 맡은 자, 야, 너는 10달란트 더 가져, 너는 5달란트 더 가져, 너는 뺏어가지고 뭐냐니까 많이 받은 자한테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달란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김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달란트, 우리 전도사님은 이 찬양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 김 전도사님은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지혜로워요.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 기분 좋게. 그게 뭐냐니까 섬김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섬김을, 우리 김은주 선배님은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저분도 사람도 잘 다루고 은사 엄청난 은사. 그 은사를 총동원해가지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사에 그 갑절의 축복을 또 더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분간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요 몇 고을 권세를 주세요. 몇 고을 권세. 그게 뭐냐니까 정치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정치 대통령 되겠다고 대가 터지잖아요. 머리 터지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타까워. 따라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사회주의 내에서 아주 김일성이 한 일이 뭡니까? 권력 잡는 거예요. 한번 권력 잡으면 안 나. 그럼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나라를. 사회주의 안 만들었어. 독재 신정국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념과 사상이라는 건 다 거짓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뭐냐면 권세. 권세. 사람에게 있어서 진리는 뭐냐니까 돈. 사람에게 있어서 진리는 뭐냐니까 쾌락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건 다 세상에서 주는 권세, 돈, 재물, 이 쾌락, 이건 뭔지 아세요?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경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없이 그런 짓을 했으면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겼으면 얼마든지 축복받죠. 그러나 그럴 거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랬다면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를 내 사람으로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의 얘기. 내 사람, 나는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이죠. 네 번째 신비는 무엇이냐? 너무 많이. 네 번째 신비는 이제 끝나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설명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번째 신비는 로마서 11장 20절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이 유대인들을 눈을 멀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눈을 열어줘.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엄청난 라바이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 회당에서. 이 누구냐니까 오늘 한국에도 오늘날에도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랍비들이 나와가지고 복음 설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니 주라고 해요. 메시아니 주.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다섯 번째 신비는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은데 겉보기 다 똑같아. 둘이 걸어가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 다시 말하면 영이 살아있는지 영이 죽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들. 어떤 사람은 영이 사는 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영혼이 있고 천국 갈 영혼이 따로 있어. 똑같이 가는데 친구야. 그걸 몰라 겉보기에는. 이거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비. 똑같이 싸우고 말하고 커피 마시고 다 해. 달라. 근데 영이 달라. 여러분 사람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없는 육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냐니까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월드리맨, 내추럴맨이라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미스터리 오브 가시가 있어. 그 다음 여섯 번째 신비는 뭐냐니까요. 이 다섯 번째 믿는 자 안 믿는 자 있잖아요. 근데 이 다섯 번째보다 더 또 신비로운 게 있는데 뭐냐니까 예수 믿긴 믿는데 사람마다 영적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그 영적 수준이 몇 가지입니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 첫째는 유아요. 고린도 교인들 보고 유아라고 그랬죠. 둘째는 어린이. 셋째는 사춘기.
그 다음에는 청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니까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니까 유아, 어린이, 사춘기, 청년기까지는 아직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스피리추얼 갓 월드. 예수는 믿는데 세속적으로 믿는 거 똑같아. 안 믿는 사람은 겉보기에 똑같아. 안 믿는 사람은. 근데 주일날 보면 교회는 오거든. 그게 뭐냐니까 사람에 따라서 유아가 있고 어린이가 있고 사춘기가 있고 청년기 있어. 사춘기는 누구냐니까 말 진짜 안 듣는 성도들이 있죠. 대들고 사춘기. 그러면서 청년기 거치면서 그 아들이 됐다는 것은 이 아버지의 의지와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그 개념을 아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가 되겠지. 그리고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럼 자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그쪽으로 그 정도 이제 계급이 되면은 신령한 자가 되는 거죠. 신령한 자.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라고 사람마다 달라. 이러면 이것은 목사, 전도사, 장로, 그 다음에 무슨 집사, 평신도 계급하고 상관없어. 놀라운 일이에요. 네? 계급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예수 믿은 연륜하고 또 다릅니다. 이 계급. 어떤 사람은 계속 사춘기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유아로 신앙생활 모태신앙이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유아 신앙생활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왜 또 신비라고 했죠? 7번째 마지막 신비입니다. 마지막 신비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할 일을 주셨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2가지 주셨는데 하나는 그걸 뭐라고 하냐니까 Great Command로 지상 계명이라고 그러죠. 대계명이라고 혹은 Great Command 그걸 뭐냐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뭐냐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수직 계명입니다. 이것이 2번째 계명 뭐냐니까 수평 계명.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누구같이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게 돼야 돼요. 아버지, 아들 이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마음 여기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이 여기 목에 달렸어요. 숨 끊어진 것이 뜻을 다하고 사상하니 내 뜻을 내 사상을 다해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것이 뭐냐니까 지상계명, Great Command. 2번째 또 하나가 있는데 Great Commission이죠. 이거 뭐야?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요, 성장하면 잘라가지고 내보내고 일꾼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일꾼들을 일으켜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 전도대가 있어. 성교부가 있어야 돼. 정교부가 있어.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해야 돼. 누구만 따로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성도. 성교하고 전도하라는 거야. 성교하고 전도.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뭐냐니까 우리의 사명이라. 2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2가지. 지상 계명, 지상 사명.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 2가지 사명을 주셨죠.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7가지 신비. 바울은요, 내가 이 7가지 신비를 깨닫고 너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전파하게 하고 그리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영적 아버지인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가르쳐가지고 너희보다 못한 것 같지 않냐? 너희가 왜 왕노릇하냐? 나는 너희가 천국에 가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되냐니까 그야말로 거지같이 버림받은 자같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멸시받는 자같이 낮에는 텐트 치면서 낮에는 일하면서 밤에는 너희를 모아놓고 또 이 복음 신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영적 아비인데 어떻게 나를 판단하냐? 너희는 나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사춘기 되면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잖아요. 복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왕노릇하게 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서
거지가 됐습니다. 텐트 치면서. 왜? 저 사람 우리 돈 갖다가 뭐 하는 거야?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네. 세상에 말미가 되면서, 세상에 쓰레기같이 되면서 너희를 왕 노릇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가르쳤다. 근데 너희가 지금 나를 지키고 너희가 세상적으로 왕 노릇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죠. 그래도 오늘 본문 4장이 그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 깨닫고 알고 그리고 믿고 또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